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뭐가 먼저 왔든지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랑도 하고 축복도 하고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할렐루야. 지난 며칠 동안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남자의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중에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건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섣부르게 추측하는 것 역시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편들거나 그렇다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유야 다르겠지만 너무나 아픈 가슴으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원인은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방법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인생을 좌절하고 그렇게 포기를 하듯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가까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튀어나왔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했고, 지난 며칠 동안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영국의 해군의 격리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해군 부대에 체포가 되면서 인생이 막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12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디킨스가 구두를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디킨스는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느끼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구박을 하고 이제 조롱을 하죠. 너는 구두 닦기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밀어붙이면, 이 어린아이 찰스 디킨스가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소망을 닦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뭘 닦아요? 소망을 닦고 있어요. 훗날 찰스 디킨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버림받은 아들이었고 버림받은 소년이었는데 구두를 닦으면서도 소망을 노래했던 찰스 디킨스는 소설가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든지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명작품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마 교과서에도 실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은 바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구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더 친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찰스 디킨스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미국에 있는 소년인데요. 아버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불화해서 결국 소년은 집을 나옵니다. 22살에 가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뱃사공, 가게, 점원, 우체국에서 막일도 하고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을 살던 이 소년은 그래도 책을 읽는 것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야만 책을 빌릴 수 있는데 책을 빌려오면 그 책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으면서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빌리러 걸어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 소년이 계속 마음속에 새겼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우리 엄마들이 참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공부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메시지예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 나중에 뭔가 길이 열릴 거야. 뭔가 이루어질 기회가 올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소년은 자기 자신에게 마치 주문처럼 외웠어요.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키웠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꺼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풀어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치 그 찰스 디킨스의 노래였고 아브라함 링컨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다면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2장은 같은 어조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얘기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쫙 열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자, 똑같은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바라본다는 얘기는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힘을 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고 부끄러운 모욕들을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3절에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1절과 2절 말씀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1절과 2절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리를 돌아보면 1절과 2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설교를 몇 차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3절이더라고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죠. 자, 무슨 말인가요? 자, 1절, 2절, 3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고요. 낙심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것들 다 이겨내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이겨내셨을까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이 3절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거칠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다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이겨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요즘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분들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고를 쳤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바탕은 똑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화가 나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참으세요.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렵지만 공부해둬야 돼. 책을 읽어둬야 돼.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구두를 닦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할지라도 구두를 닦으면서도 구두 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닦는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찰스 디킨슨가 주는 메시지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와 닿았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누구라고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세리였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 업무를 맡은 책임자였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난쟁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자,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푸대접 받는 것도 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비록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주질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세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밥을 먹다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리는 따돌림을 당했고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차비를 갖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 얘기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안 보인다, 간두자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키가 작아서 안 되네,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안 터주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삭개오는 용기를 내잖아요. 지혜를 동원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용기였고 무슨 지혜였어요? 삭개오는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실지를 예측을 하고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한 4m, 5m 자라는 큰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말로 하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좀 유화해야 되겠어? 좀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갈래? 하고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기만 원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같이 음식을 나누셨고 그 집에 머무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당신도 주변에 뽕나무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메시지예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삭개오만 올라갈 수 있는 개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삭개오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되네, 틀렸네,
포기하자, 간두자 하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인생을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찾으면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찰스 디킨스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를 들자면 정말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삭개오의 얘기를 빌어 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 무화과 나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어렵다고 인생 끝내지 마세요. 힘들다고 인생 끝내지 마세요. 힘들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못된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골고다에 오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는 이유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인생을 거칠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도 달라지고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부모님도 나를 버릴 수 있고 친구도 나를 배반할 수 있고 회사도 나를 밀어낼 수 있겠지만 절대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십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이겨내라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잘 참고 이겨내면 마지막 날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은 12절과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결론을 12절과 13절에서 찾아 읽게 됐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당신들 성도들 여러분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좀 통속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축 늘어져 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축 늘어져서 힘들다고 축 늘어져 살지 말고 고개 푹 숙이고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쨌거나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발, 네가 걸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개척해서라도 걸어가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발을 위해서 네가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길을 곧게 만들고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름을 이기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여름을 이기다.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여름의 의미는 폭염과 장마의 연속만이 아니라
날씨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괄적으로 포함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장벽에 담벼락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여름이에요. 이 여름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2절, 13절에 하는 말처럼 그냥 푹 늘어져가지고 여름의 멋처럼 푹 늘어져가지고 제가 사실 제 방에서 연습을 한번 했는데 강대상에서 보이기가 좀 민망해서 좀 이렇게 팔을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푹 늘어져가지고 한숨 푹 쉬는 거를 연기를 해봤는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푹 늘어져 있지 말고 푹 늘어져 있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푹 늘어져 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푹 늘어져 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힘들었는데 당신이 축복해 주니까 힘이 나네요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정말 요즘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세상에 너무 어려워서 뭐 TV만 열면 매일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사고로 죽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어디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사일을 쐈다, 누가 싸우고 있다, 누가 뭐 문제가 있다.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푹 늘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주님도 우리의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부탁하는데 푹 늘어져 살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응? 팔과 다리에 힘을 좀 내가지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서 시식하게 걸어가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이번 어려움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힘에 도우심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멋지게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